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해해탈자경과 양면해탈자경 두 개의 경 독송했더니 6시 22분 되었습니다. 독송집, 네,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의 마지막 99번 100번째 경 오늘 독송해서 이 책 초기불교 경전백선 독송집 한순회 독송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100일 법문, 100일간 이 경을 하루에 하나씩 독송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난 뒤엔 이어서 독송집 별책 수행경전 대략 한 30일 가까이 걸려서 이 책을 또 독송하고 해석하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독송집을 이제는 하루에 하나의 경보다는 매일 20분 안팎으로 독송을 하면서 이제 반복해 나가는 초기불교 100일 법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틈틈이 그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부분은 또 보충을 해나가고 아니면 100일 법문에서 공부한 것을 이제 반복해서 익히는 이런 과정으로 10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새 이 책을 그러니까 한순한 독송을 마쳤네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별책 수행경전 독송으로 넘어가고 요 마치고 나면 다시 독송집으로 와서 또 이 처음부터 순환적으로 독송해가는 그런 스케줄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독송집 제6장 수행에서 여러 이야기 있었지만 대표적으로는 수행의 중심 개념, 사념처로 마음에서 장애를 밀어내면 칠각지가 장애가 밀려난 공간을 충만하고 그러면 사마타 위파사나로 칠각지를 있는 그대로 닦아서 명과해탈 깨달음으로 이끌리는 이런 수행의 체계를 반복했죠. 5가지 장애냐 칠각지냐 또는 들숨 날숨에 대한 사띠 16단계냐 이어지는 칠각지의 단계냐 하는 방법으로 그 수행의 골격에 대해서 또 그 가운데 4단계로 구성된 삼매수행이라든가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서 법을 드러나게 해서 법의 윗바사나로 무상을 관찰해 여실직연하는 요 중간의 단계라든가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또 이 3개의 사띠경 통해 가지고 이어지는 가르침으로 수행 지도의 골격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이 어떻게 삼매에 들고 그 삼매 위에서 어떤 삼매를 닦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가라는 수행 지도를 그려내는 그 중심이 되는 경들 쭉 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독송한 마지막 2개의 경은 해해탈자경과 양면해탈자경 그런 과정들에 의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신 분들 물론 또 경에 따라서는 아라한을 여러 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은 뭐니 해도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을 성취한 직접적인 그 깨달음의 과정이 해해탈자다. 그리고 번뇌를 부수고 깨달음에 더해서 색계 무색계의 높은 하늘을 직접 몸으로 성취해서 머무는 그래서
그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교류하는 이제 이런 부분을 함께 말하는 양면해탈자경 두 개로서 이런 다양하게 제시되는 경들이 모여가지고 그려주는 수행지도, 그 수행지도에 따라서 목적지에 닿은 분들, 삶을 완성한 아라한을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두 부류의 아라한으로 대표해서 소개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경들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빠리야 예나, 빠리야야라는 단어에 이제 수단격 이렇게 나오죠. 빠리야 예나라고 해서 초선부터 비상비비상처까지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고 양면해탈자다.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내다 하는 이런 분들이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 양면해탈자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불교 수행을 말하는 가장 큰 특징을 말하자면 이렇게 단계 지어진 영역의 끝에 단계 지어지지 않는, 초선에서는 초선만큼의 길을 가가지고 초선만큼 해탈하고 초선만큼 열반을 실현한다. 한 걸음 한 걸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색계 무색계의 이 중생들의 삶의 영역에서 단계적으로 초선만큼 부수고, 제2선만큼 부수고, 제3선만큼 부수고 해가지고 비상비비상처까지 부수면 그야말로 최후의 과정만 남기고 다 부쉈다. 그러나 아직까지 최후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상비비상처를 성취해서 머무는 과정에 부수는 것도 다 부순 건 아니다. 거기까지는 단계 지어진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문다. 오온이라고 하는 중생의 삶의 영역에서 상과 수가 더 이상 번뇌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오치온으로의 중생의 구성 자격을 잃었다. 이렇게 역으로 말해도 되겠죠. 예, 그 상수묘를 성취해서 머물면서 지혜로서 보아 번뇌다 하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자리가 니빠리야 예나라고 해서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이렇게 완성되는 이렇게 단계 지어진 영역과 단계 지어지지 않은 영역으로의 깨달음, 이게 불교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물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이 깨달음의 과정이 단계 지어진 과정을 거쳐가는, 그래서 완성되는 이 과정이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이다. 그래서 삼매수행의 과정은 집중과 관찰 그리고 느낌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개발된 느낌, 그 행복의 과정으로 더 큰 행복을 일구는, 그래서 완성되는 것이 불교 수행의 특징이다. 이렇게 단계 지어진 과정의 끝에 단계 지어지지 않은 완성이 있다. 그 과정이 괴로움의 과정이 아니고 행복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뭐니 해도 불교 수행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책을 보면, 해해탈자경, 보편적 깨달음이 해해탈자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차제주, 초선 내지 상수멸의 9단계 삼매의 순서적인 머뭄의 깨달음, 요것이 개정해의 완성이고, 요것은 삼매 없는 마른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냐 하면, 요즘도 우리가
수념처 심상 그 삼매가 수행이 어떤 대상으로 삼매에 들고 어떤 대상에 의해서 법을 드러나게 하고 그렇게 드러난 법에 의해서 법의 위파사나 이후로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대상의 전개를 설명해냈죠. 그런데 이 수념처 수를 대상으로 하는 심상, 찌따사 니미따의 과정에 대해서 아마 전통적인 공부가 그 찌따사 니미따의 과정을 참 좀 주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깨달음의 길을 뭐 마른 윗바사나 순수 윗바사나 이래가지고 삼매의 습기 없는 마른 깨달음. 이래서 삼매 없이 무상고 무아를 철견해서 깨달아 알아간댄다.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사마타 없이 순수하게 윗바사나만 한다. 라고 해서 순수 윗바사나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도 또 그래요. 사마타 윗바사나가 쌍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아마도 내적인 심의 사마타와 법의 윗바사나의 이쌍과 사마타 윗바사나의 이쌍 뭐 이런 단계적 흐름을 보지 못하니까 사마타 없는 윗바사나라는 순수하게 윗바사나만 닦는다. 순수하게 무상고 무아만 통찰해서 뭐 철견해서 깨닫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삼매 없는 깨달음을 테라와다의 오랜 전통이 지시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 삼매 없는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들을 해해탈자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독송한 해해탈자 경은 어때요? 아니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그리고 초선을 성취한 그 성취해서 머무는 그것을 지혜로서 분명히 한다 라고 해서 지혜로서 분명히 아는 것이 삼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가운데 그 삼매라는 토대 위에서 지혜로서 보는 거 깨달음의 과정을 가는 거 해달자 어디에 삼매 없음이라는 개념이 나오나요? 안 되거든요. 삼매 없는 깨달음이라는 거는 뭐 팔정도에서 바른 삼매가 부정되는 거고 계정해 세 가지 무더기를 닦는 계학, 심학, 해학 삼학 가운데서 삼매라고 하는 삼매를 닦는 심 이 부분도 배제가 되는 불교 안에서 있을 수 없는 개념인데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마른 윗바사나라는 개념이 테라와다 불교 안에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참 공감할 수 없는 참 접근할 수 없는 전통이죠. 우리가 전통보다는 진정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깨달아 삶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점으로 지향점으로 하는 불교에서 그 깨달음의 자리를 바꿔버린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의 자리로 가자라고 하는데 거기서 엉뚱하게 이런 깨달음으로 갑시다라고 부처님의 진정이 제시하는 깨달음의 그 삶의 완성 자리를 전혀 다른 곳을 설정해가지고 이곳이 전통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괴리를 극복할 수 없죠. 깨달을 수 없죠. 그래서 제가 보편적 깨달음 해해탈자가 이런 구차제주 초선 내지 상수멸의 9단계 삼매의 순서적인 머뭄의 깨달음이다. 계정해의 완성이다. 삼매 없는 마른 깨달음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이때 보편적 깨달음이란 개념이 자자경에서 보면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 3명을 갖춘 자 60%,
육신통을 갖춘 자, 삼명을 갖춘 자 60명 12%, 육신통을 갖춘 자 60명 12%, 양면해탈자 60명 12%, 나머지 320명 64%는 해해탈자. 이렇게 이제 그 삼명 아라한, 육신통 아라한, 양면해탈자, 해해탈자, 이렇게 네 가지로 아라한을 설명할 때 해해탈자가 64%요. 50.1%만 되어도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64%다라고 하면 불교 안의 깨달음의 보편적 방법은 해해탈자의 과정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더 보면 당시 인도에서는 이런 해해탈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해탈자가 누군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해해탈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깨닫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보면 마치마 니카야 80번 웨카나사 경하고 12번 상류타 70번 수시마 경에서는 유행승들이 해해탈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어떻게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그들을 논파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해해탈자가 9단계의 산매를 순서적으로 단계 지어진 과정의 끝에 단계 지어지지 않은 이런 깨달음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알면 전혀 그렇게 오해할 일이 없는데 해해탈자의 개념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찌 보면 테라와다의 그간 전통하고 좀 대비해 보아야 하는 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유행승들이 비난하는 것이 요 두 개의 경에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 그만큼 해해탈자의 개념은 외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교만의 특징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저도 이 해해탈자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아라한입니다 라고 말할 때 뭐 직접적인 공격도 좀 받아보고 그랬었죠. 해해탈자의 개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경을 단지 맨눈으로 경을 보면 이렇게 9단계로 삼매를 닦은 끝에 완성한 해해탈자. 뭐 삼명의 아라한 이래서 전생을 보거나 죽고 태어남을 보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지 않고 오직 번뇌를 부수는 외길로 삼매를 닦아서 깨달은 분. 이렇게 알면 되거든요. 육신통 가운데 앞에 5가지 신통 쪽으로 안 가고 오직 번뇌를 부수고 깨달은 분. 색계 무색계의 신들과 교제하는 이런 거 안 하고 오직 번뇌를 부수고 깨닫는, 이 외길로 번뇌를 부수고 깨달아 삶을 완성한 분들이 해해탈자라는 아라한이다. 삼매 위에서 깨달은 아라한이다 라는 거 분명히 보면 되고요. 그래서 초선 내지 비상 비비상처는 단계 지어진 해해탈자고 상수멸은 단계 지어지지 않은 해해탈자다 라고 나오고요. 나머지 양면해탈자는 이제 동일한 내용에서 일면은 해해탈자의 과정이고 일면은 색계 무색계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문다 라는 양면의 경지이다. 그러면 이제 양면해탈자가 되죠. 자, 요렇게 해해탈자, 양면해탈자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초기불교 101법문에서 공부한 내용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해탈자경 보편적 깨달음 앤드 단계 지어짐에서 8월 30일 날 공부했어요. 보편적 깨달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교재에 있는 그대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에서는 뭐 웨카나사경과 수시마경 두 개의 경인데 요 부분은 주제의 확장 78 마츠마 니카야 관통법회에서 주제의 확장 78 해서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을 정리했고 그 참조하자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웨카나사 수시마 이런 사람들이 해해탈자가 누군지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는 이런 부분 경우로 소개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유행승들의 해해탈자에 대한 비난에 대한 부처님의 논파다. 해해탈자의 개념은 외도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교만의 특징이다. 라고 정리했고요. 네, 이렇게 정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양면해탈자경은 새끼 무새끼를 경험하는 거. 자, 초기 불교 백일 법문의 마지막 경입니다. 내일부터는 별책 수행경전의 경들을 독송 및 해설하게 됩니다. 양면해탈자는 일면은 해해탈자의 과정이고 다른 일면은 새끼 무새끼의 경지를 몸으로 실현하여 머무는 가운데 깨달은 아라한입니다. 해해탈자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할 때 양면해탈자에 대한 이해도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해해탈자의 의미를 분명히 정리하였습니다. 이때 양면해탈자가 색계 무색계 높은 신들과의 만남의 측면을 수반한다는 점은 가야시사경에서 설명됩니다. 요 가야시사경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뭐 처음에는 빛으로만 신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는 모습은 보고 그 다음에 모습을 본 다음에는 대화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이 깨달음의 과정에서 높은 신들과 만나는 그런 과정 나타나니까 그게 바로 색계 무색계 높은 신들과의 만남의 측면이다. 양면해탈자의 과정 이렇게 소개해 드렸죠. 한편 성자를 7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마츠마 니카야 70번 끼따기리 경도 양면해탈자와 해해탈자를 정의합니다. 뭐 약간 표현의 차이가 있죠. 마츠마 니카야 관통법회 70번 끼따기리 경에서 7부류의 사람들을 설명하였고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특히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에 대한 설명이 6차 결집본과 PTS 본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설명하였는데 6차 결집본에 의하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는 표현에 의해 성자의 영역에 들어온 예류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PTS본에서는 그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 예류자가 되는 중간 과정, 이분들에 대해서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6차 결집본에서는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 번뇌가 부분적이나마 번뇌가 부서졌다라는 것을 기점으로 벗어남의 영역, 성자의 영역에 들어온 요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6차 결집본에 의하면 믿음을 따르는 자와 법을 따르는 자도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성자예요. 그러니까 예류도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라는 말이 없이 믿음을 따르고 법을 따르고 요 이야기는 우리도 아직까지 성자에 들지 못한 범부임에도 우리도 믿음을 따라가죠. 우리도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이 공부의 과정으로 법을 따라가죠. 우리도 그러면 믿음을 따르는 자고 법을 따르는 자인가? 우리가 7부류의 사람 안에 들어가는가? 요런 관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6차 결집본에서 말하는 이 7부류는 성자들에 대한 구분이다. 번뇌의 일부가 다했다라는 표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지금 믿음을 따르는 자가 된 거요? 내가 지금 법을 따르는 자인 건가?
이런 오해의 소지를 배제할 수 있죠. 아주 중요한 차이죠. 예. 요렇게 해서 이제 초기 불교 백일법문을 마무리했고, 그렇게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도 이제 백일법문 위에서 참 이 백일법문 우리가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책이 되어 나오면 진짜 불교를 종망라하는 교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백일법문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읽어가고 복습하는 가운데 보충할 부분만 좀 보충해서 채우고 이렇게 가면 되어서 참 그 백일법문을 잘했다, 공부의 중심 토대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 말씀드려요. 자, 요렇게 오늘 아침 독성 마무리하고 독성집을 한순한 끝냈다 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상류단 이까야 잠깐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